크리스찬 청년들이 연애하면서 진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스킨십, 대체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 이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문제를 다룬 책이죠. 연애신학 5장의 내용을 가지고 육체적인 친밀감과 사랑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 깊은 통찰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먼저 혼전순결이라는 굉장히 큰 원칙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스킨십의 구체적인 경계는 어디인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감정의 진짜 증상은 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욕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자, 그럼 저자의 논리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혼전순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가장 지키기 어렵고 또 가장 많은 오해와 도전을 받는 원칙일지도 모르겠어요. 저자는 바로 이 문제부터 아주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자도 이런 생각이 너무 구시대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크리스천 연애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중심 원칙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하나 가져오는데요. 진짜 사랑이란 건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게 우선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순종하는 걸 내가 방해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와,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생각 아닌가요? 이 주장의 핵심에는 전 존재의 벌거벗음이라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개념이 깔려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열어 보이는 그런 완전한 연합을 말하는 건데요. 이건 오직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만 허락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하고 거룩한 원칙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 바로 스킨십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주제, 기준과 경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괜찮은 건데?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자는 먼저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딱 구분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사랑과 성적 각성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진짜 많이 헷갈리잖아요.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르몬이 끓어오르는 그 강렬한 느낌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저자는 그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 사랑의 수많은 표현 중 하나일 뿐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아주 명확하고 실제적인 두 가지 기준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스킨십에 적용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선은 절대 넘지 마라 하는 최후의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키스가 마지막 경계선일까요? 그 근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절대적인 경배와 충성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처럼 깊은 키스라는 행위는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배타적인 연합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저자는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위험할 수 있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빠 믿지? 이 말 연인 사이에서 정말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저자는 이 말이 사실은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 일종의 레드 플래그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성과 여성이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에는 분명 차이가 있잖아요. 바로 그 미묘한 틈이 누군가에게는 상대를 압박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럴 때 나를 믿어라는 말이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상대방의 경계심을 아주 서서히 무너뜨리면서 점진적으로 선을 넘도록 만드는 일종의 조종 기술, 바로 그루밍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가 제안하는 해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신뢰의 대상을 서로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빠 믿지?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자제력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함께 믿어야 해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관점의 전환이죠. 자,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강렬한 끌림이나 스킨십이 사랑의 핵심 증상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 보고 이게 진짜 사랑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저자는 우리의 시선을 순간적으로 타오르는 감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변치 않는 사랑의 속성으로 이끌어 갑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목록에 있는 것 중에 느낌에 대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성품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여기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하는데요. 연인 관계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내 연인에게 조급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책의 저자가 제시하는 가장 심오하면서도 핵심적인 아이디어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바로 욕망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아주 놀라운 개념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성욕이라는 단어에 정말 놀라운 이중적인 의미를 활용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육체적인 끌림을 의미하는 성욕, 성욕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뜻하는 성욕, 성욕입니다. 발음은 똑같죠.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적 성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거룩한 성욕의 그림자이자 예고편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결국 저자의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성욕은 단순히 억누르고 통제해야만 하는 위험한 본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갈망이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이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순결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스킨십의 가이드라인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최후의 경계선은 키스였습니다. 셋째, 진짜 사랑의 증상은 강렬한 감정이 아니라 인내와 온유 같은 성품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육체적 욕망, 즉 성욕은 거룩한 욕망, 성욕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욕망의 방향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연애를 그저 개인적인 감정의 영역에만 머물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고 훈련하는 장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